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쓴 작가죠. 그래서 이 작가가 쓴 작품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작품도 있습니다. 이거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하셨어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왕자와 거지. 이제 영국에 이제 어떤 왕자가 매일 궁궐 안에만 있다 보니까 궁궐 밖에 있는 바깥 세상이 너무나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궁전 밖에 자기랑 꼭 닮은 거지 소년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이 거지 소년에게 가서 나랑 옷을 바꿔 입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 소년은 그의 말에 이제 응하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오늘은 밥을 굶느냐 마느냐가 고민이었던 친구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 대접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지가 된 왕자는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가면 좀 자유롭고 편안하고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예상이 있었는데 엉망진창인 거죠. 밖에 나가서 내가 왕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왕자라고 뭘로 믿겠습니까? 틈만 나면 이 왕자가 거지가 된 왕자를 때리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닙니다. 이야기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지 소년을 만나고 다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된다로 이제 끝납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거지가 된 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친구는 분명 왕자였지만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거지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지로만 대했습니다. 그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외형과 겉차림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가 왕자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가 진짜 왕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서 그의 진짜 신분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의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의 피는 왕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 거지가 된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도와준 한 좀 큰 거지를 어른 성인 거지를 냈다가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기사에 임명해 주겠다. 그래서 그 거지 복장을 입고서 누더기를 입고서 그 대고서 아주 기사 임명시켜서 내가 당신을 기사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기사 자기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죠. 믿을 게 없잖아요. 뭘 믿겠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있는 소년이 갑자기 내가 당신을 기사로 임명합니다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소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든 말든 상관없이 이 소년은 언젠가 내가 궁궐로 돌아가면 왕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신분에 맞는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면 내가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자기를 그대로 줄 것이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거지가 된 이 왕자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 언젠가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 생기겠지라는 수준의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요새 유행하는 긍정의 심리학 이런 것의 종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소년의 기다림의 베이스 바탕에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왕자니까. 그냥 막연한 그냥 기대감을 가진 게 아니고 자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소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물론 아까 그 사람 진짜로 기사 자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힘이고 참된 기다림의 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기다림이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대로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소망은 진실에 기반한 그 소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은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고 세상이 보여주는 거짓 기대가 소망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오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이 기다리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나오죠. 이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빌립보 3장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보시죠.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빌립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로 도착했던,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다양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덕분에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는 아주 끈끈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이제 함께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함께 겪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연대감이 생깁니다. 군대 가면 다 아실 수 있는데 같이 진짜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왠지 친해진 것 같습니다. 왠지 가까워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또 싸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2번이나 헌금을 모아서 보내줍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보내오는 헌금, 후원금은 극구 사양합니다. 괜찮다고, 나 쓸 거 있다고, 충분하다고 사양을 합니다. 근데 유독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돈은 그대로 받습니다. 감사하다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아무튼 그런 조금 더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과 관련된 거는 되게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호의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독이 돼가지고 나를 얽어매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냥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난 이 사람이 나를 믿어서 나를 좋아해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몇 번 도와주고 나더니 뭘 부탁을 해요. 야, 내가 지난번에 너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 하고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또 두 사람은 호의의 관계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그걸 보면서 엉뚱하게 꾸며대서 괴롭히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근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그런 식의 의심이나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감옥 안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내가 갇힌 자 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쓴 것 같아요.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바울도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을 두고서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보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게 언뜻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바울이 겸손해야 되는데 바울 됐다고, 바울이 사도라고 나를 본받아라. 제가 이 설교단 앞에 가지고 여러분 저를 본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 다 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훌륭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닮으라고 말하는 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언제 재판이 진행될지를 알 수 없는 감옥입니다. 법에 뭐 얼마 이내에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로마에 갔다는 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황제가 내킬 때 불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대기 기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황제가 아예 잊어버리면 10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이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랍비에게서 사사받은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열심도 있었고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다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성공해서 존경받는 율법학자,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나를 닮으라는 건 바로 그걸 닮으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름으로 이런 고난도 여러분도 감당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아니, 저렇게 했으면 나도 2배를 벌 수 있었을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 살 때는 그게 안 된다고요.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손해보는 게 속상하고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 값이 5천이 올랐네, 1억이 올랐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왜 좀 더 빨리 저 동네 그 집을 안 사놨을까, 땅을 안 사놨을까 그런 마음 드는데 그런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드지 못하도록 하나님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본문의 아까 17절 마지막 어휘가 뭡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이게 눈여겨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그냥 이렇게 잘 쳐다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세워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격려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믿음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라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서로 세워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으면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서로에게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이면서 병원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즉시 온갖 그 상처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건 그런 거죠. 다시 들어와서 괜찮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위로받고 다시 나가서 또 그렇게 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애를 써가는 우리 옆 사람들을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우리의 동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죠. 네, 그런 교회죠. 교회 가면 누가 나더러 뒤에서 뭐라고 할까 막 염려되는 그런 자리면 얼마나 참 힘이 빠집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보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아주 좋은 제자 같진 않은데 그래도 원수까지는 아니지 뭐 이런 안심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욕하진 않잖아 누구처럼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그 소수의 그 안티 기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지가 이제 19절 이후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훨씬 더 넓은 개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겁니다. 그들은 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서 배는 과일이 아니고 운송수단, 이동수단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말을 합니다. 배.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할 때 이 배는 여기를 말하려는 겁니다. 이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뭐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설명을 했더니 어떤 자매가 복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복근을 신으로 섬기는 거사.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가 있었던 이 그리스 지역의 그 고대 신상들을 보면 다들 아주 복근이 훌륭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라면 마땅히 복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건 1차적으로는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부드럽고 맛있는 것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죠. 먹는 일은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먹는 일을 성례로 거룩한 예식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건 그 주님이 정하신 그 예식을 떠올리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먹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식물처럼 먹지 않아도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우린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교만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건 우리의 이 부족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식물처럼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을 좀 덜 찾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줄어들 겁니다. 그냥 햇빛 보면 되는데, 비 올 때 나가면 되는데. 이건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먹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혀를 즐겁게 만드는 그 일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 그건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떤 것 하나에 과하게 집중하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에도 맛집 찾아다니고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것들이 유행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장면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공유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아름다운 뭔가를 보면 사진 찍고 싶은 거, 그걸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이 즈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약간 좀 비정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맛집 열풍과 그 온갖 그 사진 찍어서 SNS를 도배하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푸드 포르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을 보면 아주 탐닉과 관능적인 분위기가 넘쳐 흐릅니다. 분명히 그건 문제죠. 중세 교회에서는 이 탐식을 7가지 큰 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탐식이 그런 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식이란 그냥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두 그릇 드셔도 됩니다. 뭐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고상하고 보기 좋은 음식, 내 취향에 꼭 맞는 음식을 향한 한없는 까다로움을 겨냥한 겁니다. 음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거든요. 진짜 설교하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시면 차려주시는 대로 드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까다로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 여성이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잘 구워진 토스트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자기는 굉장히 소탈하다면서. 근데 나오는데 그 토스트의 굽기의 정도와 바삭함과 그게 어떻게 잘려져,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탐식의 문제인 겁니다. 음식을 우리의 삶의 어떤 너무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탐식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도달하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이 탐식의 죄라는 건 단순한 반찬 투정과는 다릅니다. 반찬은 맛있게 만들어야죠. 미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맞춰가지고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핏이 완전히 맞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극도의 자기중심성,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죄의 본질인 거죠. 우리의 배가 늘 꽉 찬 상태라면 하나님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배부르면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배부르면 졸리지 기도하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하게 되면 이제는 배를 채우는 것이, 내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 상태,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상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또 이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건 우리 몸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 관한 것을 제1로 생각하고 공평과 정의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할 겁니다. 앞서 이 구절을 듣고 아까 어떤 청년이 복근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처럼 사람들이 몸매에 대한 관심이 과잉인 적이 또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열풍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이 철질 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했는데, 요새처럼 이 몸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적이 또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몸매가 좋다고 한 번에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도 요새는 이제 나타나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아이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 우상이란 뜻 아닙니까? 아이돌. 오늘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큰 눈. 일단 눈이 커야 돼요. 저는 여기서 탈락했어요. 코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얼굴도 작아야 돼. 난 하나도 안 맞네. 그죠? 날씬한 몸매와 적절하게 붙은 근육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게 요새 사람들이 본 아이돌의 기본 덕목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사람들이 보는 우상의 핵심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좋은 몸매, 보기 좋은 몸매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말하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다, 이런 말을 하죠. 예전에는 이 말도 물론 이제 사용됐죠. 근데 사용법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예를 들어 요새는 몸매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매가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착합니까? 네. 복근이 좋은 일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복근이 무슨 좋은 일을 해요?
보기 좋은 몸매란 말을 착한 몸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이 착하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 착하다는 말이 내 기분을 표현하는 말로 전락했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하면 착한 겁니다. 착한 음식, 착한 케이크, 착한 오징어볶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다 착하답니다. 내 기분에 맞으면 착하답니다. 보이십니까? 극도의 자기중심성. 내 기분에 좋으면, 내 기분을 좋게 하면 착한 몸매가 되고 착한 가격이 되고 착한 맛이 되는 거죠. 이제 옳고 그름의 정의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되었다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배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내 배가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진작에 이제 이미 배를 신으로 섬기는 상태가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것 같고.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이 투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대단한 국가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제란 내 집값을 오르게 해주는 경제인 거죠. 내 주식을 오르게 해주겠다는 후보는 좋은 후보다. 이런 식의 태도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선거가 반복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정의와 윤리 같은 가치들은 땅에 떨어져 버렸죠. 무슨 거짓말을 하고 과거 행적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자주 말을 바꾸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배만 불려왔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라고 하면 오케이인 거죠. 요한복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향한 진정한 믿음도 없이 그분을 왕으로 만들자고 선동하면서 따라다녔다.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갈릴리를 넘어가서 도망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제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라는 분야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경제적인가, 그것이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가랍니다. 매년 정부가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사면 이야기를 꺼내죠. 특별 사면들. 그리고 이 사면 명단에는 항상 대기업 회장들, 사장들을 집단으로 빼주겠다는 말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교도소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내야 될 세금 안 내고 회사 돈 자기 주머니에 챙겨놔서 횡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화청업체 쪼아가지고 수익을 거두고 골목상권 망가뜨리고 툭하면 비정규직 해고하고 편법 상속하고 처음부터 주식도 얼마 없으면서 순환 출자로 회사 지배하고 능력도 없는 아들 딸들에게 회사 물려주려고 안다라는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없어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데 저와는 다른 좀 특별한 계산법이 있는지 이분들을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착각도 우스운 일인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도 풀어주고 있던 죄도 없는 거라고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경제가 제1의 기준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해괴망측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도덕이나 정의는 좀 뒷전으로 밀어두어도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언제 안 괜찮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경제가 사법제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도덕과 정의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또 교육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어떤 순간부터 이 학교라는 기관이 일하는 도구를 만들어낸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교과 과정을 정할 때도 그것이 돈벌이에 도움이 되느냐,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부에서 대학교 그 학과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통폐합의 아무튼 방향은 그겁니다.
회사에서 써먹기 좋은 사람을 생산해 내기려면 어떤 학과로 통폐합돼야 되는가? 대부분 이제 문학과 관련된 이런 과들은 이제 폐지되고, 뭐 영문학, 이런 거 이제 인기 없으니까 그 도움이 뭐 되냐, 폐지되고, 경제 관련 학과로 계속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기본적인 품성들,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성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는 건 이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다 배를 신으로 섬기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무슨 명예나 되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약한 이들의 것을 뺏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봉사하게 됩니다. 배를 숭배하는 땅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배를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옵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의 편안함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의 평안함을 해치게 되면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죠. 내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감을 뒤흔드는 걸 괴롭게 여겨요. 힘들어해요.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고, 짧은 교양 지식 한 줄 얻어가면 오늘 예배 좋았네, 이런 걸 오늘 하다가,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멸망은 사망.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들은 멸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땅의 사람들,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과는 조금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당장에 눈에 띄는 뭔가 특별한 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왕자처럼요. 몸은 거지 속을에 있고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누더기를 똑같이 입고 있어도 그의 진짜 신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똑같아요. 가서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배를 신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지를 겉모습만 보고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잘 위장된 이 배신자들은, 배신자, 배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주 멀끔하게 양복 입고 거룩하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근데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을 따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당장은 갇히고 매를 맞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거죠. 본문에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말은 어떤 걸 아주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말을 합니다. 30분 기다려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3개월 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안 생기니?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것이 상황이 막 계속 안 좋아져도 끈질기게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게 기다리다로 번역되는 오늘 본문의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말이죠. 앞서 땅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결말이 기다렸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진짜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영광의 형체, 주님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를 선택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 하늘의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당장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이겠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공상만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핀잔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어떻게 먹고는 사니? 그런 이야기들, 그런 비아냥거림 듣게 될 겁니다. 우려 섞인 눈총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서, 우리의 진짜 고향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거지들 사이에 있던 왕자가 자기의 진짜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꿈꿨나 보다, 난 거지지 하는 순간 그는 정말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들과 똑같이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잊어버리는 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진짜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믿음은 아무 힘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위협과 압박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일이 쉽지는 않죠. 세상의 유혹은 또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 우리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편하고 쉬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이깁니다. 믿음이 상황을 이긴다는 말은 그냥 믿고 있으면 막연히 일이 잘 될 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데서 나오는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저 땅의 사람들처럼 배에만 두시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몸과 욕망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배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한 소년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심장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팔과 다리에 새 힘을 덧입혀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